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증인들. 성령의 딱 성령의 그 방점이 찍혀진 성령, 그리고 증인, 이 단어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과 증인. 그냥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지금 시작 부분인데 이게 사도행전 끝까지 이어지고 있고, 성령과 증인. 사도행전은 흔히들 이제 acts, 영어로 acts잖아요. acts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사도들이 행했는가, 그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의 그 역사입니다. 역사. 그 역사를 이제 잘 기록해 놓은 사실입니다. 저 뒷문 좀 닫아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비롯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오늘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키포인트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냥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엄청 연약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 시대에 그 연약했던 그 어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동일한 제자들인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도들의 그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어떻게 보여주는, 실제로 보여주는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들의 모델을 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굉장히 어떤 지엽적으로 어떤 그 사건의 어떤 깊이 있는 것들 연구와 이런 것보다는 굵직굵직하게 사도행전을 좀 빠른 템포로 팍팍팍 뛰어넘으면서 그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엑기스만 탁탁 취하는 그런 형태로 사도행전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28장까지 좀 긴 장이지만 한 번에 할 때 4장씩, 5장씩, 6장씩, 7장씩 나가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엑기스만 툭툭 좀 던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잘 받으셔서 내 삶에 어떻게 이걸 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첫 번째로 제자들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 또는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이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를 강대한,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강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줄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강한 모습,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약하게 죽으셨네 라고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을 많은 제자들이 실제 눈으로 봤죠.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실제로 뭐 여러 명이 계실 때 나타나기도 하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도마에게는 심지어 손을 내밀어서 막 만져보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볼 때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게 죽였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알았던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기절할 노릇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듣기로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건 뭐지 하는 굉장히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고 해라,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했던 그 임무, 책임은 무엇이었냐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 본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eyewitnesses, 그렇죠? 눈으로 직접 목도한 증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상태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실제로 눈으로 봤고 그거를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 그 편견은 이 메시아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그렇죠?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6절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죠.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장차 천년 왕국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그때 가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며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해야 될 또 책임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봅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장의 하반부에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일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돈을 제사장들에 던져버리죠. 그렇죠? 그 괴로운 마음에, 죄책감에 그 제사장들이 그 돈을 모아다가 그리고 난 뒤에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토기장이 밭을 사서 가룟 유다를 매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굳이 왜 뽑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여튼 뽑습니다. 이 뽑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왜 사도를 뽑았는가? 왜 사도를 뽑았는가?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똑같죠? 패턴이죠.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또다시 부활을 증언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사도의 역할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도와 더불어 그때 초대 교회 시대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고 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죠. 오순절 날 그 유대인의 명절인데 각국 심지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또는 외국에서 유대교에 가담한 유대계 뭐라고 하죠? 유대교로 입교한 그런 사람들,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오순절을 세려고 여기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신 것이죠. 모으시고 그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죠. 여러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 여러 외국인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 이것들을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왜 이때 당시에 방언이 필요했는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가? 뭐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초점이 있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던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세계 선교의 어떤 중심에 있고 사도행전에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미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시대 당시에도 하나님이 그런 밑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 불러 모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 그 밭을 가시고 그렇죠. 준비시키시고 딱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메시지를 탁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팍 불을 붙이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이제 2장 하반절에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뭘 증거했느냐?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역시나 그렇죠. 역시나 23절,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22절부터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렇죠? 그분을 증거하는
이분이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너희 앞에 행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정말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사람인 줄 알고 신성 모독이라고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면은 그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36절 같은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온 집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마음에 찔렸죠.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받고 제자의 수에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데, 뭐 하루에 3,000명이 한꺼번에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무리인 거죠. 그렇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무리인데, 왜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그러면은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교회가 처음 순수했던 그 아기 베이비 처치, 그 아기 교회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놀랍죠?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깨닫고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 사도행전 공부하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저기 교회 앞에 돌에다가 새겨놨잖아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이런 부분에 참 큰 어떤 책임감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그때 그렇게 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에 대한 부산물로, 부수적으로 교회가 서로 교제가 뜨겁고, 그렇죠?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전파하며 사니까 교제가 뜨겁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막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재산을 막 다 팔아서 나눠주고, 막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중심이 되니까.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역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좀 이따 4장에서 살펴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3장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죠.
그 거지. 그 사람 앞을 그 안진뱅이니까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걸할 뿐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의 관심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돈을 구걸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보세요. 6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참 너무 이 자체로 암기해도 좋은 말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은과 금은 없는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가난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저. 근데 이 말씀은 감동이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자산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 엄청난 이름을 참 볼품없는 빈약한 이 가난한 이 손에다가 쥐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걷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걷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그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랍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기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파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다. 그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구경 모여들죠. 11절 이하에. 그때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똑같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이름, 보배로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을 믿게 될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좀 그들의 태도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12절에, 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랍죠? 사도들은 이 참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때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나를 집중하느냐?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4장에 갔을 때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니까 그들이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를 저지하고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용을 쓰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죠, 부활하죠. 장차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죠. 그래서 막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막 반문하면서, 근데 그들이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1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도 말라고 18절에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고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임종원 형제님 안 계시네요. 예. 그 간증이 그렇잖아요. 자기 일어난 여기 계시는구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이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뭐 꾸며내는 거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신기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 거예요. 이런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에서 말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정말 뭘 꾸며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다더라 카더라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그걸 그대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죠. 성경 말씀 좀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잘 전파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난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간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21절 보면 위협합니다. 자, 다시 하지 마. 안 그러면 너희들 온전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23절 이하에 그 신자들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결국 무엇을 구합니까? 29절에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30절에 여러 가지 그 말씀이 권위 있게 역사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기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기적들을 표적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오순절 계통이 이제 방언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의 특징이 방언이다 해갖고 올라올라 해봐.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어떤 과장 내지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너무 지나치게 그런 어떤 기적, 그렇죠? 방언 이런 표적들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기적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예요. 그걸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고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 이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느니라. 이거죠. 이거 바로 이겁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선교사분이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막 선교사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시고 막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요가 있는데 주님 채워주시고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냐면 주님의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결국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CBF 제가 하고 있잖아요. 24살
00년생이 몇 살입니까? 25인가요? 대학 다니는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제 한 명이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CBF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이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나 봐요. 근데 자기가 평소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복음을 증가한다든지 막 그런 것에 막 자신도 없고 막 너무 그렇잖아요. 좀 너무 잘 못할 것 같고 잘 익숙치도 않고 좀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조금씩 주님이 자기를 바꾸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던 차에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셔서 대학 캠퍼스에서 자기 과 동아리 과가 있잖아요. 과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대요. 거기에는 뭐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고 해서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모임을 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대요. 그리고 자기가 막 그 복음 메시지를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예요. 정리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충분히 자기 것으로 복음을 스터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요약하고 스스로 잘 정리해서 흐름 있게 딱 정말 어떤 자기 스스로 설득이 될 수 있게끔, 뭐 설득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잘 정리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제가 도전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복음을 전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실제니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저에게도 역시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러한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32절 이하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이 오순절에 명절 지키러 왔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외수 삶에 남아서 너무 그 교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간 애들 대접도 해야 되죠. 먹을 것도 필요하죠. 숙식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너 형제, 우리 형제입니다. 다 형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그들을 공개했던 겁니다. 서포트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장이 끝이 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전파한 그 이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 입술로도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